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서들이 그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저자에 따라 이 기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헬라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고, 로마에서 박해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나 누가가 다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그 종과 즉시로 곧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으로서의 예수. 그렇기 때문에 또 즉시 곧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전하는데, 바로 그 헬라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때는 족보는 빼고 그냥 복음이 먼저가 나옵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에서,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마귀의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4절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주로 이 광야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따라왔고 높은 곳을 향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주는 세례는, 복음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몰려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 광야에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낙타 털옷은 당시에 평범하고 흔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엘리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진짜 유명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겸손한 세례 요한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명해지면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유명해, 인기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과시할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높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요, 구원받을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세례를 받아서 제 용서함을 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을 입고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아버지가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하면 힘든 곳, 정말 어려운 곳, 시험이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광야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힘든 곳이지만은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새로운 공생애를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정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마가복음에만 이 들짐승이 나옵니다. 들짐승은 사단을 상징하고 광야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고난 받으실 때에 누가 수종을 들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그곳에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나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0살밖에 안 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 있게 왔다가 요한은 자기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방의 땅, 흑암의 갈릴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시몬이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에서 세례를 보고 막 추종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다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보통은 이 시대 유대인들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배움을 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모습은 예수님이 스승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시는 조건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고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스승으로 인정돼서 따르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입니다. 곧 바로 따랐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긴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는 것입니다. 곧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전해야 될 것이고 지금 믿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마귀의 나라에서 해방받아야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그물까지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배에서 그물을 이제 깁고 있는데, 다시 이제 그물을 바다에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일터에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그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귀한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러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악한 영이 마귀가 시험하여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